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8절로 25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눌 제목은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자.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벗어나자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또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잘 또 듣고 깨달으셔서 큰 은혜가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자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자유를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그 자유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그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자유를 얻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 자유를 체험하고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여전히 자유를 모르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자유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난 자가 아니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는 자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진정으로 자유자가 되었는가? 진정으로 내가 자유자인가를 우리는 깨달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한다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들이 모두가 우리를 그 매어 있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일이라는 것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우리가 죄에 매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를 이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라고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죄에 매여서 종노릇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담이 생긴 거 아닙니까?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자 해도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가 이 땅에 오셔서 가신 길은 뭐냐? 바로 이 죄를 우리에게서 죄를 없애는 것입니다. 죄에 매어 있는 우리들을 죄로부터 건져내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가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바로 그 죄를 우리가 짊어져야 될 그 죄의 결과물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그 죄의 담을 허물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바로 이 첫째 죄를 해결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예수께서 그 죄의 대가로 피를 흘리시고 그 피의 공로를
우리에게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서 죄로부터 나올 줄 알아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는 죄사함을 체험하는 것이고, 죄의 그 죄로부터 오는 죄에게서 오는 그 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 있는 죄, 그 죄를 벗어나는 유일한 길은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실 때, 그가 그 영혼이 떠나가시는 때, 성전에 있는 그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갈라졌습니다. 그 휘장이 거의 두께가 5cm는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그게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지면서 비로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제는 회개하여 자신의 죄를 돌이키고 회개해서 예수의 피의 공로를 힘입고 예수의 피로 덮임받은 자들은 하나님께 마음껏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다, 예수의 피의 공로가 나를 지배한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거 아닙니까? 은혜 받았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바로 내가 죄사함 받았다, 죄사함 받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히는 이제는 죄가 이제는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나가는데도 찾지 못했던 하나님을 이제는 마음껏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가지 않는다면, 이제는 막힌 것도 없는데 안 나간다면 여전히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못 만나겠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내게 와서 나를 찾고 찾아라 명하셨을 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것들을 내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된다는 것을 오늘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또 우리를 이 죄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를 이 육체, 내 육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우리를 육체로부터, 육체에 매어 있는 우리를, 이 육체에 매어 있는 우리를 육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왜 육체로부터 자유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육체는 우리를 이 육체는 끊임없이, 이 육체는 우리를 이 땅에 매어서 살게끔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육신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육체는, 이 죄하고 이 육체는 분리가 안 됩니다. 우리 육체는 성경의 이 육신을 원어로는 사르크스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의 육신이지만 이 원뜻은 육신이라는 뜻이지만 이게 사용하는 용도로 보면 나라는 존재 전체를 의미하는 부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육체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신앙은 육체로부터 자유하는 것을, 이 육체에 매어 있는 나로부터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나오는 것이에요. 자유하는 것입니다. 육체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그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고, 또 하늘나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육체를 벗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히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육체는 끊임없이 이 육체는 우리를 이 육체에 매이게 합니다. 나라는 존재를 끊임없이 육체에 매이게 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게 만들고, 또 육체의 정욕을 쫓아 사는 그런 존재로 끊임없이 우리를 만드는 것이 이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상은 이 육체가 주인돼 가지고, 육체가 주인돼서 육체를 위해서 살아가게끔 만듭니다. 마귀도 그거를 잘 알기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에 매어서 살게끔 만드는 존재가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래서 오늘 이 육체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육체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육체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신 것이 뭐냐?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이 침례는 바로 이 육체, 오늘 이 성경은 그를 옛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이 옛사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침례를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육체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침례를 받아서 이제는 내 육체로 사는 자가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을 믿음의 행위로 우리는 순종하여 침례를 받았고, 이제는 날마다 침례인 것을 시인하며 나는 침례입니다. 나는 침례인입니다. 내 옛사람은 이제 장사 지냈습니다. 정말 이 믿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이것을 시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침례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자랑, 믿음의 고백이 뭡니까? 나는 침례인입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하는 것은 제가 침례교회에서 은혜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례교회를 통해서 양육받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침례를 믿음으로 받아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가 됐다라는 사실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저도 넘어질 때가 있고, 또 육체를 붙잡는 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 믿음에 분명한 것은 나는 침례인입니다.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게 해주셨을 때, 내가 침례인임을 날마다 시인할 때 내가 가는 길이 믿음의 길인 것을 알게 해주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내가 침례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영생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복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얻기 위한 거 아닙니까? 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복을 알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기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분이 베푸시는 은혜를 받고 그분이 베푸신 예수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세주로 영접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길을 정말 예수께서 가신 그 길을 나도 가기 위해서 오늘 믿음으로 살려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침례받았다는 사실, 내가 침례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마시고 또 그것을 날마다 내 믿음의 고백으로 알고 그것을 날마다 시인해가는 신앙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침례를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침례를 날마다 시인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지금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산다고 하나 지금 내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베풀으신 그 천국 가는 길을 가고 전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사는 자와 똑같은 것입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침례인으로 살면서도 침례의 그 가치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제가 신앙생활을 정말 젊어서부터 지금까지 30년 이상을 했는데도 정말 이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침례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내가 침례인으로 살아가 침례받은 것을 날마다 시인하며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도 해결할 능력이 없고 어디서 떨어졌는지도 어디서 떨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자기가 빗나간 대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한번 빗나가면 빗나간 데서부터 거기서부터 제 자리를 찾아가는 게 아니라 빗나가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 내가 빗나간 자리 그 처음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빗나간 어디서 빗나갔는지를 전혀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정말 그 침례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시인해가는 사람이 진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침례를 잃어버렸어요. 더더욱이나 침례가 변질돼서 세례로 바꿔가지고 마치 하나의 형식이 돼버리고 의식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어느 때부터인가 믿음의 길이 뭔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믿음은 체험했으나 믿음의 길이 어떻게 가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그것은 엄청난 타락입니다. 기독교가 어디서부터 타락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각각 개개인의 신앙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교회를 개척하면서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뭐냐? 침례입니다. 왜? 침례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그리고 이 침례는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오늘 우리 안에서 침례가 회복되지 않으면 그 침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려움이 겪고 시험에 들면 장로교회로 가고 또 세례를 주는 교회로
장로교라고 말하면 좀 죄송한데 세례 주는 교회로 가거나 그 침례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신앙의 길을 바로 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목숨이라도 타협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침례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변질돼서는 안 돼요. 어떤 자가 와도 이 복음의 핵심이라고 하나 믿음의 고백인 믿음의 길을 알려주는 침례를 명하신 주님의 이 명령을 우리는 이 믿음의 길을 훼손시켜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침례가 힘들고 침례가 무섭고 침례인으로 사는 것이 침례받고 그 날마다 시인하는 것이 힘들다고 해서 그거를 그냥 소홀히 여기거나 타협을 해버린다면 여러분은 신앙의 길을 갈 수가 없고 결국은 첫째 벌에 참여할 수가 없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이 이 침례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이해하시고 내가 날마다 침례를 시인하며 나가는 자가 될 때 비로소 육체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이 육체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신앙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이 육체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지 않으면 믿음의 길을 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셔서 이제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의가 되시고 하나님의 만왕의 왕으로서 하늘의 주인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죄에 매여 있고 또 육체에 매여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는 모두가 일생에 매여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생에 매여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야 돼요. 우리 한번 히브리서 2장 15절 한번 오늘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355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55페이지 다 같이 시작.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여기 보니까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모든 사람이 자기 인생, 육체가 아닌 이 육체가 살아가는 그 인생에 매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인생의 일생에 대해서 매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일생에 매어 있는 이유가 뭐냐? 죽기를 무서워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죠? 건강이죠. 정말 건강. 그러니까 건강을 위해서 또 죽기를 무서워합니다. 죽는 것이 너무 무서워요.
자기가 어떻게 손해볼까봐, 또 죽을까봐, 또 어떻게 될까봐, 어떤 일을 어떻게 하면 어떻게 잘못될까봐. 그래서 대단히 손해보는 것 이상으로 또 어떤 그것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죽는 것도 있지만 자존심이, 명예가 죽고 자기 존재가 그 버림받는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죽는 것에 포함되어 있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가 자기의 존재감이 죽어질까봐, 자기의 존재감이 없어질까봐, 또 자기의 인생이 죽을까봐, 자기 육체가 죽을까봐 그것을 죽지 않게 하려고 하는 삶이 뭐냐? 그게 일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일생에 매여서 종로타고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자신을 돌아보면 압니다. 내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일생에 매여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일생에 매여 있는 것으로 자유해져 있는지 자기를 돌아보시면 합니다. 근데 일생에 매여 있는 자들은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고 그냥 믿습니다만 말하고 그냥 살다가 죽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그 영광을 얻을 수 없는 그냥 일생에 매어서 살다가 끝나버리는 자들입니다. 죄사함도 체험했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은혜 받은 분들한테 이제 기도 제목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기도? 저희 목사님, 저의 최고의 기도 제목은요 건강입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가족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기도해 주세요. 은혜 받았는데 여전히 일생에 매여 있어요. 일생에 매여서 종로 타고 있습니다. 죽기를 무서함으로. 이미 예수께서 우리에게 죽음 후에 부활이 우리의 믿음의 길인 것을 알게 해주셨는데, 죽음을 두려워하니 부활을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을 분명히 보여주고 알고 있는데도, 보여주셨는데도 부활의 길이 뭔지를 몰라요. 어떻게 부활의 길을 가야 되는지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왜? 죽기를 무서워하니까. 날마다 이 죽음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믿음의 길이고, 내 일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신앙의 길이 아니라, 그건 내 일생에서 벗어나서 자유할 때만이, 내 일생으로부터 자유할 때만이 진정한 믿음의 길을 가게 되고 부활의 길을 갈 텐데, 일생에 매여 있으니 죽음을 맛볼 수가 없어요. 죽는 걸 체험할 수가 없어요. 아니 더 나아가서 부활을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생에 매여 있으니, 죽기를 무서워 일생에 매여 있으니 죽어야 될 때 죽지 못하고, 죽지 못하니까 부활을 또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인이 부활을 체험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는 체험을 못합니다.
신앙생활이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건데, 신앙생활은 뭐냐? 내가 살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어려운 문제를 극복해서 이기는 것이 신앙이 아닌데,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내게 닥치는 많은 어려운 일, 죽이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심으로 부활을 체험해 가는 것인데, 그리고 그 부활을 체험한 많은 것들을 통하여 그것이 믿음이 되고 소망이 되고, 그리고 그것이 영혼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는 길인데, 이 부활을 체험하지 못하니 소망도 없고 더더욱이나 믿음의 길이 뭔지를 더욱더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하늘나라 영광의 그 면류관에 대한 그 사모함은 전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길을 가야 됩니다.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내 지금 삶이 일생에 매어서 사는 길이냐. 그러니까 이 일생에 매어서, 일생에 매인 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하시는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일생에 매어서 살지 말고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성령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명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성령은 모셨으나 성령의 이끌림 받기보다는 여전히 죽는 것이 두렵고, 내가 원하는 것이 빼앗길까봐 두렵고, 내 일생의 가치가 떨어질까봐 두렵고,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평가될까봐 두렵고, 내가 손해볼까봐 두렵고, 내 존재감이 사라질까봐 두렵고 하면서 그 일생에 여전히 그 매어있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성령을 모신 이유가 뭡니까? 전혀 성령의 이끌림 받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죠. 성령이 오셨으나 성령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실 수가 없고 일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일생에 매인 것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 아닙니까? 죽음을 이기신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일생에 매어 종노타는, 죽음이 무서워서 일생에 매어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부활이 있음을 알게 해주시고, 죽음을 이기는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부활의 증거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일생에 매어 종노타는 죽음이 무서워서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매어 종노타는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알게 해주시고 죽음을 이긴 부활이 있음을 우리에게 믿음으로 주셨음을 우리는 믿음으로 소유해서 이제는 내가 사라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돼요. 나의 존재감이 없어지는 걸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질까의 그 염려와 두려움 속에 우리는 매여서는 안 됩니다.
거기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이제는 너는 죽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예수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을 보여주신 것은 우리를 죽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우리에게 주신 믿음은 죽기를 무서워하는 그것을 이겨낸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이 부어주신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죽음을 무서워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까 봐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두려워하고 있고 내가 여전히 사람들의 그 눈에 매어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내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할까? 내 존재감이 떨어질까에 대한 염려와 내 일생이 하찮게 되고 부끄럽게 될까 봐 거기에 매어서 있다면 그는 진정한 믿음의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는 정말 믿음이 뭔지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하나님이 그 아들의 부활을 통해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는지,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을 때 다 뿔뿔해지고 자기가 하던 옛날 직업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본 이후에는 자기들이 다시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 너희가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는 곳마다 성령이 함께 역사하시고 많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증거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썩어짐의 종로 타여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죄에서 자유하는 자요, 육체로부터 자유하는 자요, 그리고 일생으로부터 자유하는 자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고 오늘 우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침례를 통하여 육체를 장사 지내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의 이끌림 받아 일생에서 자유하여 오직 성령의 이끌림 받는 믿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지금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뭐에 매어 있는가? 과연 내가 믿는 자인가? 과연 내가 부활을 약속받은 자로 살고 있는가?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하는 모든 수고는 아무런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게 없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사는 것이지, 내게 주어진 일생에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내 명예를 내세우고 또 내 육신의 생명을 주장하는 자로 산다면 그는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자를 삶을 사는 것이죠. 내가 있는 그 현장에서 일생에 매어 있는 것으로 자유한 자, 즉 성령이 나를 이곳에 왜 보냈는지를 깨달으시고 성령이 그 속에서 성령의 이끌림 받기를 사모한다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영혼을 살리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속에서 예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될 것입니다. 내가 있는 그 속에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육체로부터 자유하고 일생에서부터 자유한 자의 삶을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있는 그곳에서 그 믿음의 길을 갈 때 그는 예수와 함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가 믿음에서 멀어졌을 때, 또 우리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졌을 때, 내가 주님의 그 자유,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유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가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 앞입니다. 오늘 십자가는 우리 어머니의 품과 같이, 또 우리의 고향과 같이, 우리가 주님과 멀어졌을 때 우리가 가야 될 그 장소가 어디냐?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지금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모를 때, 내가 믿음의 일을 가다가 어디서 떨어졌는지 모르는 상태로 지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되느냐? 십자가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다시 십자가 앞에 무릎 꿇어서 예수께서 피 흘려 죽임을 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데 살리셨던 그 사랑의 장소,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한 사랑을 맛보셨던 그 십자가의 그 현장으로, 십자가 앞으로 오늘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가서 다시 자기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왜 죄를 담다 피 흘려서 죽임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왜 그를 비로소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의로 삼으셨는지를 그 십자가 앞에서 다시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항상 주님의 십자가를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매어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하시는 우리 주님의 그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왜 회개할 수밖에 없고, 왜 침례를 시인할 수밖에 없고, 왜 성령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아야지만 될 수밖에 없는 자가 됐는지를 깨달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그것을 돌아보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 되시기를, 다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갈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신앙은 자유를 얻는 것이 신앙이지, 자유하지 못하다면 그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면 지금 내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회복하셔서 십자가 앞으로 다시 가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왜곡된 길로 가지 않고 또 잘못된 길로 가지 않고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가장 빠른 길로 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기도할 때 정말 우리를 이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우리를 해방하셔서 우리에게 영광에 거하는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정말 로마서 8장 21절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의 길로 자유를 누릴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정말 우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심으로, 그리고 피 흘려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참 자유가 뭔지를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진정한 그 베푸신 은혜를 우리에게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셔서 죄로부터 자유하고 육체로부터 자유하고 일생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서 떨어졌는가를 돌아보고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 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지 않는다면 다시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들, 십자가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우리를 믿음을 주세요. 우리에게 참으로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죄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육체로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시고 일생에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셔서 진정한 신앙에게, 진정한 믿음에게 성령의 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믿음의 길, 부활의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성령의 끌림 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끌림 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끌림 받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끌림 받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나의 나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감사로 영광 돌리게도 하시고 성령의 끌림받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육체에 매어 있는 거 다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일생에 매어 있는 거 다 내려놓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죄로부터 진정으로 자유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를 더욱더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진정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죄로부터 육체로부터 일생로부터 진정한 자유를 얻는 믿음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